그 밑에 보면은 숲의 종교와 사막의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숲의 종교와 사막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서 분류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력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와 신의 종교 같은 이러한 문화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동서라고 하는 붙인 표가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똑같이 수행자로서 불교의 전문적인 수행자로서 살아가면서 불교라고 하는 동양 종교가 어떠한 문화 풍토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 한 점하고 그러면 이러한 불교적인 풍토성의 종교와 지금 세계의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사막의 종교에 일어나는 풍토적인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제 나름대로 연구서적을 만들 생각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 종교 그 자체가 어떠한 사유, 풍토,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서 어떠한 종교의 교리로까지 발전됐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동양 종교를 숲의 종교라고 이슬람 아니면은 유태교 또 그리스도교 같은 것을 사막의 종교라고 규정 지우고 있는 것은 그 종교가 일어나고 형성된 문화, 기후, 계절, 풍토 등을 같이 종합해서 이것을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해 뜨는 지역을 동양이라 그러고 해 지는 지역을 그 서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동양을 이렇게 나누을 적에 사막의 종교를 서양의 종교, 숲의 종교를 동양 종교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숲의 종교에서의 본질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종교, 문화, 철학이 일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종교가 동양 숲의 종교고 그래서 무신론 내지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들 무신론은 뭡니까? 신을 세우지 않지요? 이거는 불교 내지 선에서도 마찬가지. 신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종교적인 흐름의 추세가 지금 무신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적인 문화는 유신론이죠. 절대신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세계의 기독교 문화가 지금 좌절되면서부터 무신론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무신론은 알겠는데 범신론은 뭡니까 여러분? 범신론. 우리 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개념적인 용어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될 점이 필요합니다. 범신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동양 종교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양 종교의 중심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범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이 무엇입니까? 나무라든가 물이나 공기나 태양이나 하늘이나 일체의 모든 자연이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전개되고 있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자연이다. 자연에다가 자연의 개체 하나하나 물이나 바람이나 공기나 해나 달이나 개체 하나하나에 인간이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왜냐? 저것은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신적인 인간의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있지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니미즘입니다. 이것이 무랄론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인데 여기 종교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출발점이냐면은 요 사막의 종교의 본질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봄이 되면은 씨앗이 났다가 또 다시 가을 되면 또 다시 씨앗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성, 순환성이 있죠. 근데 모든 것이 인간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자연의 본질 하나하나도 자체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자연이 하나하나 개체가
생장되고 죽어가고 또 다시 성장되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인간 자체가 자기의 생각으로서 살다가 또 죽게 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로 일체의 모든 존재 또한 자체적인 어떤 영적인 영혼이 존재하고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절의 변화나 어떤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의 모든 상태가 질서 있게 자체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존재하지 않을까? 자연의 본성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선불교에서 본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도 각자의 자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이렇게 전개하는 것처럼 자연의 일체의 모든 존재도 자체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하나의 모든 존재가 유지하고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늘에도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에서 만들어내는 유일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간과는 다른 차원으로서 인간이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의 존재 하나하나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리그베다에 나타나고 있는 신이 무엇이냐? 범신론의 대표적인 작품이 리그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신에 대한 창가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이게 범신론에 대한 창가집인데 3339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그베다에. 이 인간과 더불어서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특별한 유일신, 절대신, 창조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의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자연 하나하나 개체에다가 인간이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범신론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인이 이런 종교적인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딱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기 이해를 해버렸다면 자기 것을 완전히 소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애우려고 그러면 항상 애우는 주체가 있고 애우는 대상이 생기버리기 때문에요. 애우는 주체가 애우는 대상을 잃어버리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면은 이중적인 공부가 되고 애우더라도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완전히 바로 딱 이해를 해버리면은 자기가 그 이해해버리면 자기 것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죠. 우리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고 무신론이고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그 환경이 뭐냐면은 삼림이라고 하는 숲이다. 그 다음에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력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생명력을, 자기의 삶을 전개하는 토대는 무엇이냐? 농경문화죠. 그래서 옛날에는 촌락을 이루고 집 중심의 가정생활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가정생활을 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이다. 유목민은 돌아다니지만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삶은 모든 생활 환경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가 자연과의 동화를 이루고 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 불교에서는 자연이라는 말을 다르게 만물이라고 해요. 그럼 만물과 자기와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것이 만물일체 사상이라고 해요. 그 노장자에서 만물일체, 천지동건 만물일체라고 그러죠. 천지 일체의 모든 뿌리를 같이 하고 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이 노장자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연에 되돌아가는 정신이죠. 불교의 사상과 근접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고 그리고 자연을 개조 불가하고 개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자연입니다. 여러분 자연이란 말도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자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자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이거 알기는 알겠는데 자기 나름대로 정확하게 정립하기는 어렵죠. 불교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라고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무엇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성이야.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 확실성을 만들지 못한다. 확실한, 철저한, 그리고 그 신념이 투철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여기에다가 타자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상대적입니다. 자타죠. 그러면 타연이란 말은 안 쓰지만은 자타를 개념적으로 놓고 볼 적에 자연이라고 하는 본질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이것이 비교, 종교, 철학, 비교학의 본질인데,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자자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스스로 그대로 이 상태죠. 그러면 타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힘이 부여된 것을 말합니다. 요것 타라고 하는 것. 어떤 본질의 상태에다가 외부적인 힘이 가미된 것을 타라 그러죠. 근데 자라고 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힘이 일체 가미되지 않는 상태를 자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불성도 자연, 불성에서 나오는 지혜도 자연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외부적인 힘이 일체 가미되지 않는 그 상태를 자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우리 불성 그 자체도 자연이란 말을 많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숲의 종교가 인간 중심인데 비해서 사막의 종교는 신 중심의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 중심이라고 해서 신이 살아가는 건 아니죠. 신 중심의 인간이 어떠한 사유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근데 신을 세우고 있는 유일신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그러한 또 창조신을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막에서의 생활을, 인간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인간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황량하기 끝이 없어. 거기에서 사막을 자연이라고 이렇게 넓게는 표현하지만은 사막에서 자연 보호합시다 이렇게 말이 하겠습니까? 사막에서 자연 보호하자 하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말라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자연이라는 개념도 동양적인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삶에 서로 상위 상관관계, 서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자원의 공급력이 이루어질 적에 그것이 자연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연보호라고 하는 주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막에서 자연보호합시다 하면 인간은 죽으라 소리입니다. 사막에서는 자연을 파괴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될 수 있는 것도 사막적인 종교 사유 문화를 가진 서구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이유가, 과학의 산실을 빨리 발전시킨 이유가 그런 풍토 속에서 살았던 사유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일상생활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오고 농사를 짓고 해나가는데 과학의 편리함이 있으면 수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은 그렇게 없다 이거죠. 그것이 농경 문화의 생활 문화권과 사막 문화의 생활 문화권과 인간의 사유 문화에서 다른 본질성입니다. 이 때문에 사막을 파손해서도 인간이 보다 더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공간을 해줄 곳이 사막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막 생활을 하기 전에 주로 목축업, 아리아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목축업을 유목민들의 유랑 생활을 하고 이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좋은 생활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양떼를 좀 먹고 가다가 양 풀 다 먹고 나면은 거기에서 또 양떼를 두면 양이 죽어버리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인 생활 문화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 좋은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좋은 생활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 간의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가 좋은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 간, 다른 민족 간에 항상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이 사람들은 생활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목축업의 유동적인 생활, 그래서 항상 자연과의 투쟁을 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풍토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생활 환경을 개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자연을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생활이죠. 이러한 문화가 좀 두 가지 다른데, 신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 그 종교 철학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케골 니체 이후부터는 실존주의 철학이 일어나면서부터 니체가 뭐라 신은 죽었다 그랬죠? 신은 죽었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근데 동양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니체의 말이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죠. 그러면 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 신이 언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이 언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동양적인 사유 문화나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적에는 이 말이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왔다 이겁니다. 신 중심으로. 신 중심으로서 인간이 살았는데 지금 실존주의적인 철학,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갈릴레이 잘 아시죠? 갈릴레이. 아니면은 브루노 압니까? 브루노, 갈릴레이 또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이요.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세계 과학을 이루었어요. 근데 신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신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 이것은 거짓말이, 신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초능력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모든 삶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갈릴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학을 발명하면 할수록 지구가 사각형이냐 둥글다.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신이 창조했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신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주관 내지 인생관 일체의 모든 존재관까지도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과학이 증명되고 발달할수록 신의 말씀과는 이게 자꾸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측에서 교황청에서 볼 적에는 신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레이 같은 사람하고 교황하고도 친구지간이지만은 감금시키지 않고 유폐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신중심의 말씀인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 폭로되니까. 그래서 유폐대응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브루노 같은 사람도 화형시켜버려. 교황청에서 화형을 시켜 죽여버려. 이만큼 과학의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이 신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신에 대한 해석이 어떤 절대 타자적인 해석으로 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신으로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거짓말이 되어버리죠. 근데 성경 그 자체의 본질성을 단순한 유태계 아니면 고대의 어떤 전설적인 것 그러고 신화적인 것까지도 가미해가지고 신의 말씀이라고 규정해가지고 그것을 절대 믿도록 하는 이러한 문제성이 있는 거죠. 근데 신이라고 하는 여기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신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까 범신론에서 우리 종교인들은 정말 이런 정도는 진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가대학에서 스님들에게 우리가 많은 지식을 절대로 나는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자는. 그렇지만은 수행자로서 자기의 수행 생활하고 그러한 불교적인 정신을 자기화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정도의 자기 사상은 가져야 돼요. 그 자기 사상을 갖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갖지 못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해도 좋을까 헤매게 됩니다. 헤매지 않고 분명히 갈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려면 기본적인 것은 알아요. 그래서 범신론과 유일신, 창조신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범신론은 아까도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고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생활 문화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서 범신론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서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인간 삶의 유익성을 주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신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누가 부여합니까? 인간이 부여했죠? 인간이 신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면 신을 만들어낸 것이 뭐냐? 인간이죠?
그러면 내가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막에서도 어떠냐? 사막에서 길을 간다. 내가 밑에 부분에 써놨습니다. 길을 간다. 이게. 사막의 그리스도교의 문화의 그 모든 정신이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기원이라고 그래요. 출발점. 출발해가지고 요만큼 길을 왔어요. 길을 와가지고 두 갈래 길이 딱 났다. A냐 B냐 한 두 갈래 길이 왔는데 여기에서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라고 사막에서는 길을 절대로 꾸불꾸불해서 가서는 죽어버립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가야 되고 또한 낮에는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길을 가기 어렵죠. 그럼 어디를 가면 밤에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유태교에서 나오는 성서 같은 거 보면 목자들은 그렇게 양치는 사람들은 낮에 이동을 하지 마라. 밤에 이동. 사막에서는 이정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설정을 한다면은 바람이 한번 썩 지나가 버리면은 사막에서 이정표가 싹 없어져 버리죠. 그 때문에 설정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그 구법성들이 가다가 거기서 앉아서 죽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풍진이 되었고 뼈만 앙상이 나면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처절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하늘에서는 별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갔다. 근데 별이 인간의 생활이 사막에서 물을 먹고 싶을 때 물이 없다. 그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죽어버리죠. 그럴 적에도 물을 내려주는 것은 누구냐? 하늘이죠.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물을 내려주시오라고 기도하고 소원을 바랄 뿐이지 자기가 어떻게 물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사막에서의 삶의 기준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어떠한 자기의 생명력을 부지시켜주고 그 자기를 좋은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절대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그렇게 믿게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게 믿음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한 소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유일신의 입장이 믿음을 제거시켜버리면은 기독교나 다른 문화, 종교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불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믿음이런데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신을 믿는 것이 아니죠. 부다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자기화시키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 자기의 인격, 자기의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인간의 모든 삶을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절대 타자에 의한 자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제의 종교, 구제의 종교, 불교는 자각의 종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 타자에 의해서 자기가 구제되도록 하는 것은 자기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일 수밖에 없어.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설정해 두는 거죠. 근데 A냐 B냐 하는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요 밑에 둘째 단에 직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요 기독교의 문화를 나는 그 직선적인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데 요게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 사관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A냐 B냐 하는 두 갈래 길에 왔을 적에는 분명히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머뭇머뭇거리다가는 그것은 그냥 목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사고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A냐 B냐 하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기가 선택을 했더라도 신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삶이다. 그래서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을 하면서도 신이 나에게 이 길을 가도록 했다라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판단 기준이, 행위의 기준이 그 밑에 샤리아란 말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마호멧이 가르친 행위의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외치죠. 이런 뭐 바냐바라밀 하는 이런 외치는 것처럼 이쪽에서도 샤리아 하면서 구호로 외치고 있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요.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 뜻에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사막에서 인간이 갈 적에 물 있는 곳으로 가야만 인간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냐 B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적에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물 있는 곳으로 가야 자기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물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행히 물 있는 곳으로 가면은 신에 의한 섭리를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게 된 것이고, 자기가 물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판단과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행위를 하면서도 이러한 행위의 모든 본질성과 기준을 신에다 두는 것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막인들의 생활 풍토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원 전 몇 세기, 기원 후 몇 세기 이런 기호 연호가 나오죠. 1995년이죠. 이게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출발점이다. 그래서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고론을 갖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 휴거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것도 구제되는 신에 의해서 특별하게 구제받는 거예요. 어떤 선택된 구조, 이것이 이 사람들의 희망사항적인 사고였는데 희망사항적인 사고를 자기만이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상하게 주장되죠. 잘못된 역사관이고 사과관입니다. 이와 반면에서 원한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우리의 숲의 종교의 본질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생명적, 시간적인 의미지를 갖는 원한적인 세계관이다. 좀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를 썼는데, 생명적, 시간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의 종자를 생각해봐. 종자. 하나의 종자가 생명적인 시간의 순환성을 갖고 있죠. 종자가 봄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비바람을 맞아서 기후의 온화함을 받아서 이렇게 씨앗이 나는 것이 뭐냐면 생명력이 순환성, 생명력이 순환되는 점이죠. 그리고 시간적인 순환성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해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되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의 순환성이 시간적인 어떤 순환성을 갖고 있죠. 이러한 동양의 자연의 불가사의한 본질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풍토 속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게 뭐냐? 윤회라, 윤회.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판샤트 철학에서 만들어진 거죠. 불교에서도 윤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불교의 윤회와 우판샤트 윤회는 다릅니다. 그걸 똑같이 이해하면은 올바른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로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